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근심 걱정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시면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22장의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강조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고 아들 이삭을 바쳤다 하는 그 내용이 더 초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초점도 참 중요한데 그것도 소중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같이 이제 제사를 지내자 해가지고 같이 자기 하인과 함께 장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다 장작은 있는데 제단에 바칠 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전에 했던 거 다 이 아들 이삭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너가 제물이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이제 하인은 두고 아들하고 같이 저 산에 이제 올라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제물을 바치게 됐는데 우리 창세기 2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야, 이게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받으신 그 제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완벽한 거다. 이 아들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우리가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영적인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그래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집은 좀 가난하고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 주변에 보니까 그 직장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좀 불안감, 은근히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저 나름대로 이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학교 다닐 때, 어린 시절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이 좀 나름대로 들었어요. 부모님이 나가서 일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항상 부족하니까 내가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뭐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직장 생활이 좀 불안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인가. 그런 주변 환경을 보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가 교회 가면 또 목사님 설교 들으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럼 거기서 또 은혜 받고 그리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또 사라지고 또 성경 말씀 보면 또 힘이 나고 그리고 또 매일같이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할 거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더라고. 하나님이 앞장서 다 일하셨더라고.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이 참 미리 살아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참 좋았을 텐데 살아보지 않은 앞길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50대면 어떻게 될 것인가, 20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40대, 70대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인생에 다들 그런 걱정과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돋보이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네가 재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이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의 순종보다도 이 아들 이삭의 순종이 돋보이는 장면이에요. 나이가 말이죠 100살에 난 아들이니까 아마 나이가 한 17살에서 한 37살 정도 된 그런 성인인데 막 자기를 묶을 때 아버지 100살 넘으시면 밀치고 도망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명령을 이삭이 직접 받았으면 아마 더 순종을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달이 걸러서 가니까, 아들 이삭으로서는 이게 참, 아버지가 지금 이상한 행동하는 거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돋보이는 것은요, 아버지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묶는데 그대로 순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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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복한 거야, 항복한 거야. 진짜 재물처럼. 양이 말이죠, 양을 잡을 때 가만히 있듯이, 양처럼 그렇게 완전히 자기를 재물로 바치는 그런 이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게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순종하기가 요즘 사람들이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너무 요즘에 개인주의적이고 이 인권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았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과정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대로 자기가 재물이 돼가지고 양처럼 완전히 조용하게 하나도 항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심장을 칵 찌르려고 했을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자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단 말이죠. 너 100살에 아들 낳았다고 참 기분 좋은데 아들이 우상이 돼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시험에 통과됐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했냐면 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2번이나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찌르면 어떡해? 이삭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나? 그런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 내가 준비했으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13절에 대지 말라.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게 참 중요한 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양이 있어요. 순양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양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걸어 올라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 말이죠. 이렇게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런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많이 준비하셨어요. 더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늘 새기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브라함도 사랑하시고 이삭도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단 말이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족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럼 믿음으로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대한 역사를 또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했습니다. 신혼방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모든 과일을 하나님께서 신혼방을 준비하면서 다 준비하셨어요. 다 먹으라 그러고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따먹지 말라 그러고 다른 건 다 먹으라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먹을 것을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는 것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던 하나님,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물이 모인 곳에는 바다라 칭하시고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만약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없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으면 사람이 어두워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바다와 또 땅을 구분하게 하시고 사람이 땅에 위에서 살게끔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또 동식물을 먹을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신혼방을 다 에덴 동산의 최고의 아름다운 그 귀한 동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뭐 베이비 샤워라 그래가지고 뭐 베이비가 샤워를 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샤워를 하나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여러 사람들한테 다 친척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목록이 있어요. 목록. 뭘 준비해 줄 건가? 선물을 보내시려면 이걸 보내시기 바랍니다. 뭐 애기 옷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애기 우유통이 필요합니다. 뭐 그러면서 또 목욕통이 필요합니다. 애기 유모차도 필요합니다. 또 차에 그 애기를 데리고 다닐 때 차에 쓰는 카시트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목록을 쫙 준비해요. 다 준비해. 베이비 샤워에. 참 그러면서 축하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각자 이렇게 준비해서 오면 축하를 하는 거예요. 축하해. 그리고 기도해주고 아이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 어머니가 말이죠. 그런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게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돼가지고 사랑이 전달돼서 그 아이가 정말 사랑 많이 받고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다 준비하잖아요. 어떤 부모님은요, 내가 결혼할 때 내가 좀 아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옛날에 잘못된 습성이 있던 거 다 끊어버렸어. 뭐 예를 들자면 청량음료를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한다든지 치킨하고 맥주를 마신다는 걸 밤에 먹는다는 걸 내가 몸을 준비하기 위해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하고 또 생각도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또 말도 말이죠. 아주 고상한 말만 좋은 말만 하고 또 음악도 정말 좋은 음악을 듣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게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리고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기도하고 자녀를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러면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하시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동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애굽에서 살 때는 노예로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뭐 먹을 것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집도 있었어요. 거처도 있었어요. 그러나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간다면 애굽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며칠 살면 준비된 것이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다 사라지고 말 것인데 그래서 출애굽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믿음 가지고 가야지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뭐 가다가 광야길에서 말이죠. 며칠 있다가 그 땡볕에 그 아주 뜨겁고 말이죠. 밤에는 막 춥고 이런데 며칠 지나다 사람도 못 견딘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해충들이 오는 걸 막아주시고 사람들이 불안한 그 불안감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불길을 보여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길을 갈 길을 잘 가게 하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고기 냄새가 싫을 정도로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 보면은요, 어르신 속에 이렇게 말씀, 어르신 속에 간증 들어보면 하나님이 90살, 100살 넘게 사시는 분 계신 하나님이 요모조모로 다 도와주셨더라고. 하나님이 다 챙겨주셨더라고. 그래서 그 어르신 속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야, 한 분 한 분이 다 은혜야, 은혜. 한 분 한 분이 다 기적이야, 기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흔적들이 다, 간증들이 다 있어. 얼마나 제가 가서 오히려 더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송가 늘 좋아하신 찬송가 여러 번 불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본인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많이 체험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신 속회 때 이 거의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그 찬양이에요. 거의 제가 보니까 특성할 때 보니까 한 4분의 1은 그 찬송가 불러. 속회마다. 무조건. 왜? 그 찬송가 부르면 은혜가 돼. 은혜가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셨어. 그 간증이야, 간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찬양하고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번에 우리 이태선 목사님 또 윤춘병 목사님 학술대회를 하는데 진행할 때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 벌써 10년 전부터, 10몇 년 전부터 교회 안에다가 이 기념관을 좀 합시다. 뭐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쨌든지 뭐 조금 좀 해보자고 했는데 그거 참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학술대회를 하기 전에 이제 문학제를 계속 문학 예술 그 발표회도 하고 대회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 어떻게 할까? 이 기념관을 짓겠는데 어떻게 할까? 뭐 막연한 게 막연해. 근데 이제 그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마음에 있어 그분이 이걸 이 아동 문학관을 하는 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아주 감동되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 또 도지사님 만났더니 아주 도지사님이 도와주겠다고 크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하면 내가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지원하겠다. 그 얘기예요. 정치하시는 분들의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가. 감을 잡았어요. 크게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감 잡았어. 저는 다른 은사는 좀 부족해도 눈치 은사는 좀 있으니까 감 잡았어. 왜? 그 노래가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사람 마음 가운데. 그분들의 노래가 감동이 돼. 감동이. 어떤 분은 말이죠. 그 어머니 문에 노래 부르면서 계속 울더라고. 옆에서 같이 학술대 예술제 하다 보니까.
왜? 감동이 되니까. 이거는 나만 불러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성령이 기름 부어주신 그 노래인 것으로 여겨지더라고.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하다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 좋은 교수님도 다 준비해서 발표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해라고 가르쳐 주신 분도 계시고, 참 지혜를, 벌써 이미 그 아펜셀라 기념관이 서천에 세워졌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주장한 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 걱정하지 않냐고 자꾸 달려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은혜 가운데 도에서 말이죠, 지원을 3천만 원을 해줘서 얼마나 풍성하게 귀하게 행사를 치르는지 앞으로 아동문학관 기념관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게 될 때 10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 부정적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요. 잘 들으세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거기 아낙 자손, 거인 자손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그 땅에 들어가서 공격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땅에 아주 거인들이 다 살고 있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거인이 많이 키 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을 막 폄훼하기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땅인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것인데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결국 준비한 그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했더니 온 백성들이 말이죠,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게 됐다 하면서 말이죠, 통곡하며 장례를 치르는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긍정적인 모세 또 아론과 또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민수기 14장 7절로 9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사람들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또 여호수아 갈렙도 바른 보고를 하고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죽이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군대 다녀온 뒤로는 교회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 여러 곳에 다녔어요. 근데 군대 그 교회 사역지 가운데는 저는 시골 지역에 그 전도사를 구하는 교회가 빈 데가 좀 있어서 그쪽을 막 찾고 다녔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찾고 다니는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학교 선배님이 고등학교 선배님이 자기가 지금 그 의정부에 교편생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와서 교편생을 하시오.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가서 하겠습니다. 내가 신학교 나왔는데 지금은 당장 그 전도사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교편생을 했어요. 근데 의정부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아침에 막 그냥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까지 7시에 도착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바쁘게 가가지고 또 밤에 6시에 끝나서 집에 들어오면 한 9시쯤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밤에 또 이제 잠을 자면 이제 집은 말이죠. 지내보니까 하숙집밖에 안 돼. 잠만 자고 가는 거야. 1년 내내.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동안도 하나님이 그것을 또 지나놓고 보니까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학교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일자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데 1년 내내 학생들을 하루에 8시간씩 가르치다 보니까 이 말하는 기술이 늘어나더라고. 훈련을 시켰어요. 힘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훈련시켜가지고 말할 수 있게끔 기술을, 능력을 이렇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1년 있다가 그만두고 났는데 또 친구가 와서 너 전도사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부름받았는데 내가 교회 가서 전도사로 일해야 되겠다 했더니 종교교회로 안내해줘가지고 거기서 한 6개월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 교회를 종교교회 강원도 인제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가겠냐고. 그래서 목사 안수 받으려면 3년을 담임 전도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럼 가겠다고 내가 목사 안수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갔어요. 그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하루에 말이죠. 걸어가는데 하루에 3번 버스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걸어서 한 1시간 올라가는 그 산중턱에 지금 뭐 자작나무 숲 그곳이 다 됐는데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 원대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산중턱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주 그냥 이 정원이 설악산이 다 내 정원이야, 내 정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악산이 다 내 정원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그냥 물이 그냥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죠. 혹시 알아요? 거기 뭐 산삼 썩은 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감 가지고 또 마시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근데 그 처음에 가서 하는데 지금은 거기 사람이 별로 없지만은 그때는 그 교장 선생님이 거기 계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계신데 그 2-4분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곳에 부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나오시기 시작하면서 11조 헌금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 같이 나와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구성이 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런 기쁨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해 주셨구나. 준비해 주신 하나님. 신학교 졸업하고서 이제 전도사로 나가고자 할 때 선배 목사님에게 내 생활비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고.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갖다 줬는데 그거를 믿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 가고 그 믿음이 없으면 가지 말아라. 나가지 말아라. 다른 일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믿음에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가겠습니다. 갔더니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농사도 저보고 말이죠. 너무 재밌는 게 2,000평 말이죠. 땅을 어머니가 농사를 또 잘 져가지고 그래서 옥수수 농사 질 때 같이 도와주고 옥수수 시큼 먹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미리 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불안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학교도 준비해 주시고 나라가 하다못해 점점 발전하게 하시고 고속도로도 잘 놓아주시고 또 비행기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물론 사람들이 다 수고하긴 했지만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 선교할 때 보니까 이 성경책을 다 번역을 다 이미 선배님들이 다 하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도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염려해가지고 말이죠. 키가 커진다 그러면 염려하라고 성경 말씀이 있겠죠. 근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믿음을 가져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당시에는 팍스 노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게 로마 제국의 평화시대. 근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복음이 막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마에 길이 있어요. 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큰 제국이니까 웬만해서는 전쟁이 크게 일어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국의 그 평화 시대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그 로마 제국에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히라보가 있는데 히라보를 참 많이 했단 말이죠. 그 히라보를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지금 동성은 반대하면서 말이죠. 또 차별금지법 반대하면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그 왜 그런 거 하냐고 그러고 말이죠. 무관심해. 좀 외롭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 네. 나중에는 이 김지연 약사님 통해 가지고 또 그 교단 연합에 이 목사님들 연합이 있어요. 그 반대하는
거기도 가서 만나서 목사님들하고 대화도 나누게 되고, 또 복음주의 변호사 협회도 알게 되고, 기론편 교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다 그 훌륭하신 변호사도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나. 하나님이 다 준비한 기적을 보면서 말이죠, 외롭지 않더라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참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시고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뭐 읽는 사람도 있고 안 읽는 사람도 있고, 왜 그래요? 성경책 안 갖고 계신가 보네. 254쪽에 있는 신약성경 말씀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용사를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듯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용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거룩한 치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